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나요? 언제부터 또 어떻게 교회를 다녔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인이 된 과정들은 다 다양합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를 안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친구도 여기에 있을 것 같고,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남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그때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는 생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교회 갔던 그 날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그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있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로 저는 동생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계속 다니자는 마음은 없었고, 동생이 하도 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냥 한번 가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교회를 간 것도 어찌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교회라는 곳을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인데도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그 교회를 참 좋아하다가 1년쯤 다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이 학교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왜 사모님이 그러셨는지.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그냥 하도 얄밉게 굴길래 그냥 학교 가던 길에 우연히 길에서 보고 정말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이가 부러져서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굉장히 놀라셨겠죠. 그날 저는 제 몸에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저는 주먹을 쓰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먹 쓰면 다쳐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전 주먹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가 부러져서 그 학교 가다가 말고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학교를 찾아왔는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뻑뻑 우기고, 그리고 계속 이 반항을 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드니까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위선자입니다. 제가 보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 위선자들이고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마치 제 사명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동생이 교회 가는 것도 심하게 핍박을 했었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그날 그렇게 교회를 가자는데 아무 반대 없이 따라갔는지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그 마음에 편안했다는 느낌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아마 그 편안함이 좋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제가 그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는지, 왜 그날 순순히 교회에 따라갔는지 어쩌면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여학생들의 눈초리, 그 따뜻한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그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가난한 학생들의 그 소박한 모임이 당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굉장한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니긴 힘들었을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렇게 한번 다녀보자는 식으로 교회를 나간 지 4개월 만에 제가 그 교회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신앙의 고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했어요. 저는 그때 또 한 번 교회가 좀 세속적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했던 그 가장 합리적인 이유는 그냥 제 외모예요. 반한 거죠. 제 외모에 그냥 반해서. 그래서 그냥 학생회장으로, 잘생겼다고 학생회장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한 3개월쯤 4개월쯤 교회를 다니다가 학생회 대표로, 임원으로 그 당시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에 제가 교회 대표로 참석을 했다가 그날 거기서 총무가 되었어요. 왜요? 맞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취한 그 행동의 심리적인 혹은 사회적인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다 원인이 있다고 전제해 볼 때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은 정당하죠. 누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먼저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지? 왜 그렇게 말했지? 하고 그 원인을 좀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만큼 잘못된 그러한 이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짐작과 추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에 왜 그랬을까를 묻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기를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셔서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리고 또 그날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된 것도, 그리고 경산중앙교회 수련회, 갈릴리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내 의지로 한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사실은 등록해서 내가 원했기 때문에 온 일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니 이런 말들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계획과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결정해서 한 행동인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그 대학을 가게 된 것은 내가 원해서 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그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 배우자와 결혼한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해서 결혼했는데,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도대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은, 그러면 인간의 의지는 뭐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지? 라는 그러한 고민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학적으로는 예정 그리고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교회에 나갔다는 말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는 말은 왠지 서로 모순되는 말처럼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책임감이 깊어지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점점 자존감도 높아지고 이제 목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까지 생겨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시고 저의 원함과는 상관이 없이 불가항력적인 주권으로 저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이럴 때는 그냥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맞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혹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확신하는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은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적은 많겠지만, 그때에도 저의 선택은, 그 선택은 결국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저의 의지였지, 어느 날 정신이 들고 보니까 결혼해 있더라, 그래서 너무 놀랬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 아내 25살 때, 제가 25살 때 1년 동안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제 아내가 새 교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데 그런 느낌 아시나?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 교회 전도사인데 신방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 중국 음식점에서 낮 점심 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입니다. 근데 제 지금까지 목회 경험상 가장 긴 신방이었어요. 11시간 신방했습니다. 저녁까지 먹고 아이스크림집 3번 다니면서 11시간 동안 정말 아주 이 긴밀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주 세밀한 그러한 신방을 했어요. 한 달쯤 지난 후에 2차 신방 하자고 해서 2차 신방 때 10시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났을 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결혼하자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20살이었습니다. 저도 25이었어요. 내 나이에 지금 한 게 아니라 저도 25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제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저 여자니 잡아라 이런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제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죠.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언제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정한 사람이라는 그 뜻을 결혼식 날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저의 원함으로만 제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었고 결혼하자고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써서,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묻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사명일 뿐입니다. 그게 저의 일인 거지, 혹시 이 사람 하나님의 뜻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이러다가 진짜 이상형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할 만한 외모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말하면, 저는 전적으로 제 의지 가운데 사실은 제 아내를 택한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막 환하게 광채가 나는 날을 기다렸다가는 결혼 못 합니다.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대시하세요. 그리고 나 너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계속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원인은 질투와 미움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팔았어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그 미움과 질투가 생기도록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셔서 팔았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의지 가운데 요셉을 싫어했고 질투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알려주신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팔려가고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를 역행해서 억지로 이 무의식 가운데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가 어떤 상관관계에 있을까 하는 걸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기도 하고, 더구나 예정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말이지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다른 개념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예정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의지는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할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것은 누가 나를 못하게 만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늘을 날고 싶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날아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늘을 날지 못해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건 누군가가 나를 누르고 붙들고 있어서 내 자유의지를 침해했기 때문에 날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여기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기에 뛰어 올라와서 마이크 이거 대지 않고 그냥 마이크 하나 그 핸드헬드를 붙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무도 안 말려요. 그렇지만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제 의지를 누가 눌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것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그 의지대로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셔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중에 막내 아들이 지금 23살입니다. 근데 막내 아들은 제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한 아들인데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제 아내와 저는 이 아이를 택하여서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제 3번째 아이이고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내가 택하여서 우리 가정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제 아들과 저와의 관계가 제게서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한은 절대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저는 제 아들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에게 누구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아이를 택하였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너무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킨 부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제 아들이 선택되어서 저의 양자가 되었음을, 그 아들이 되었음을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택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나의 선택권을 침해했느냐고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가끔 지하철이나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전도하는 경우들 있습니다.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하는 그 열정과 열심은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 사지만 자칫 그것이 복음을 호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국에 가게 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옥에 가게 한 사람, 그 두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들으면서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에는 인간들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 그래요. 그냥 괜찮다고, 나는 필요 없다고, 안 믿는다고 그랬더니 너 지옥 가라 그래요. 아니 나 싫다고, 나는 그냥 안 믿겠다고 그랬더니 지옥 가라 그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너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지옥 가라. 그렇게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그야말로 독선일 수밖에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저는 심각한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든다면 가령 이런 거죠. 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서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건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뿐이지 안 믿어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무도 못 살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하나 나왔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약 먹으면 살아요. 이 약 먹으면 살아요. 이 약 드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약을 믿지 않았어요. 안 먹었어요. 괜찮다고, 안 믿겠다고, 안 먹겠다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약을 안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약을 안 먹었다는 것은 secondary cause입니다. 그를 죽게 만드는 원인은 뭐죠? 약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지 그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우리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 좋은 약 있는데 이거 먹어? 나 싫어, 안 먹어 그 약. 너 이거 안 먹으면은 너 영원히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약해서 이거 만든 약회사에서 사람들이 보내서 너 죽일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싫다 그랬더니 지옥 가라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상태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병들었어요. 살 길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면 왜 전부를 택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모두를 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가, 그거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의문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 택함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지옥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혜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도대체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 바울이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 제가 낮에 설교한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흔들리고 힘들고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를 만큼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거나 내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가운데 너를 건지셨으니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은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속되었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도 조금 난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찬송가를 보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하는데 보혈이 무슨 해독제 정도라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거나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거나 정결케 되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는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통일교회 문선명 씨일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의 경우 그 논리를 본다면 보통 그의 원리를 피가름의 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문선명 씨의 논리에 의한다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인간이 지은 죄가 무슨 죄냐 하면요, 인간이 지은 죄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듣고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어서 그래서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알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 씨에 의하면 이 하와가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피가 더러워진 거죠. 그런데 이 하와가 또 아담과 하와 관계를 가짐으로 몸이 더러워진, 피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자손들은 전부 다 사탄의 피, 더러운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를 우리에게서 없애는 그 일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피를 미처 깨끗하게 하지 못하셨어요.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석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렸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서 1936년 4월 5일 날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 씨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못다 이룬 이 메시아적 구원을 이루어 달라. 그 피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래서 메시아가, 이 문선명 씨가 세컨드 메사야가 되어서 이제 그가 할 역할은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만든 예식이 합동결혼식이에요. 일주일 동안의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피가름의 원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매국노의 피가 흐른다. 그 말은 진짜로 피가 더러워졌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매국노의 자손이라는 의미이지만 그 피가 더러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피는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그 튀긴 피로 로마 병정에 갑옷을 적셨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피가 해독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그의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죠. 피는 생명을 의미했으니까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속량,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단순히 이 단어가 아주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제도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 범죄했으면 자식이 감옥에 가야지 부모가 대신 가지 못해요. 뭘 해도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우리에게는 없고 누구든지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속량이라는 말은 그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를 돈을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게만 이것이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속량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동물들에게도 적용되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그 이야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물에 적용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의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어준 것은 뚱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엽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귀여웠기 때문에 그냥 뚱땡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빗대어서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좀 못마땅한 날은 유난히 그 강아지를 붙들고 유독 뚱땡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서 너 한번 혼날래? 너 한번 맞아야 되겠구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막 뚱땡이를 야단치고 있는데 제가 막 섬찟하는 거예요. 저거 지금 나들어는 얘기 같은데 나보고 하는 얘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뚱땡아 아빠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에게 그 강아지를 안기면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강아지를 못 만질 뿐만 아니라 저는 고양이도 잘 못 만지고요. 요즘은 조금 변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강아지를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근데 그전에는 저는 강아지를 못 만졌습니다. 아무것도 못 만졌어요. 아마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저의 이 여릿여릿한 성격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강아지를 제가 만지지 못했던 이유는 강아지가 물 것 같아서였어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훨씬 더 안전합니다라고 말해요. 저도 동의해요. 강아지들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친근하고 더 안전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런데도 저는 강아지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만지지 못했습니다. 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그러면 주인이 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배상을 합니다. 넘치도록 배상을 하고 그 짐승을 동물을 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속량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걸까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탄의 그 노예가 되어서 그 사탄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사탄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사탄은 언제나 처음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그랬어요.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 하나님 믿지 말고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 성공시켜 줄게.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사탄이 언제나 했던 말은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때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너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쫓겨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하고 싶은 일은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너는 행복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값은 사탄에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속량물이 되신 것이죠.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지옥의 왕은 사탄일까요? 아니,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더 어렵나요? 당연히 지옥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에서도 심판자로 그곳에서 죄와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지 그건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공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택했다면 그건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랑하는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지불했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을 저는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건은 이런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마음을 울릴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기 집 개가 이웃 사람을 물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주인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개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감동으로 들리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만일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다니면서 저는 미쳤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만, 귀하지만,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들을 대신 죽일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뭐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비약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불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을까? 참 강아지 많이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황당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거는 어쩌면 그냥 우리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비교가 억지로라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미친 짓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은 일은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느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만큼, 미친 짓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한 불의한 일을 행하실 만큼 감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 구원하신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 사랑스러운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별로 느껴지지 않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의 이야기가 나온,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그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 free, 거저 주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단순히 free가 아니라 unworthy, undeserved예요. 받으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냥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고 귀한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어쩌면 그렇게 큰 감동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휴가도 잘 가지 않고 그렇게 참 힘들게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보였는지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에. 꿈이었어요.
애석하게도. 만약에 저보고 좀 쉬엄쉬엄 하라고 별장을 저에게 사주신다면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이에요. 한번 사줘 보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정말로 고마워할 겁니다. 저는 그냥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별장을 절대로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같이 쓸 것이고, 우리 이 갈릴리 청년부 이 목회자들을 다 와서 좀 쉬어가라고 제가 마음대로 열어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공짜로 쓰게 해줄 겁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하지만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준 분이 그 별장을 사준 이후로 저보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거 가봐라, 저거 해봐라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별장 도로 드릴 겁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절실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그렇지만 내가 내 모든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드릴 것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free, 그런데 우리가 unworthy하다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그냥 내놓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은혜가 결정적으로 지금 미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그 unworthiness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울이 말을 할 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우리는 이거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다.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그 무엇도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약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만 하지 못하다고 그것을 원망하거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느냐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받은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불의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교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양에 온다고 되는 거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는 우리가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의해 보이는 그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함을 받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 여기에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도 좀 난해한 그러한 이 말이죠. 우리 현대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문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굳이 현대말로 좀 바꿔보자면, 여러분 집을 사기 위해서는 그 집에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잔금을 이 디파짓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선금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융자를 한다면 그 융자를 다 갚겠다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내려면 일시불을 다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의 계약서에 계약을 하면 그러면 그 집이 내 집이 됩니다. 계약서에 그 서명하는 것이 보증, 인치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선불을 내는 것, 다운 페이먼트가 바로 보증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내 아들을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사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인할 차례예요. 그런데 그 사인을 성령께서 대신 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보증과 인치심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사인해 주셨다. 이 말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목사들은 버겁게 수십 년을 목회를 하는데도 20명, 30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지, 왜 어떤 교회는 그냥 저절로 교인들이 몰려드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다 가진 것처럼 잘 나가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이나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야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저 어떻게 살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중증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가 주어졌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패시지를 통해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사는 게 버겁죠?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정말로 잘 안 풀리죠?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감히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다 버린 것 같지만,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How do I know? 어떻게 알죠? 예수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잡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감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결코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그 된소리를 맞고 힘들어 버겁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전도를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매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이 레저베이션에 살면서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남자들은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거나 마약 중독자들이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못 쳐다봐요.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어요. 그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이 그냥 먼 산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어느 한 할머니를, 앉아 계신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역시 그 할머니도 아마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얼굴 전체가 그냥 주름으로 자글자글한 분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는 것처럼 딴 데를 보고 계세요. 그분도 역시 고난의 세월이죠. 이런저런 질문 끝에 자기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달리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그 할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You know what? God loves you. God loves you so much.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봐요. 처음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저에게 했던 말, How do you know? 어떻게 아느냐요?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셔서 아들들 다 감옥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도하시면 기도 다 들어주실 거예요. 아마도 80여 년을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분에게 그런 말들은 좀 가소로운 이야기겠죠.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I know that God loves you for sure because He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할머니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할머니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을지 아니면 얼만큼 복음을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머니, 평생 살면서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지 사랑받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 할머니, 고난 가운데 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원망, 아니 그것조차 할 수 없어서 체념의 상태에 있던 그 할머니가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에 이 할머니는 뭔가 다른 생각을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 반응을 하진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환경에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어쩌면은 여러분들 중에는 마음이 많이 상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야 되나? 아니, 왜 나만 힘들어야 되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에베소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세상은 치열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은 버거워요. 끊임없이 비교되고 끊임없이 검증되고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것이 두려워서 버림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도 정말 그 견디기가 힘들어서 하루를 끝내고, 그리고 한 텀을 끝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허전함과 외로움과 쓸쓸함에 눈물을 쏟아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God has given His only Son for you.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힘든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에베소에 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안 돼요. 불안해.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 그 기도의 끝에 혹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음성이 들릴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그냥 아프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요즘 청년들은 잘 울지도 못하더라고요. 울면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울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강해야 하는데 강하지 못하면 강해 보여야 하는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약하고 내가 불안하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일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마 주님은 오늘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괜찮아, 에베소에 사니까 그런 거야, 괜찮아, 에베소에 살면 그런 거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 아니? 네가 에베소에 살지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하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내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아쉽고 그리고 조금은 화가 났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풀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계속 기도들을 하시겠지만, 여는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힘들었으면 힘들었다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